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대감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감절의 기간에 전통적으로 네 가지의 주제를 묵상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입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소망과 평화를 묵상하였고, 오늘은 우리 저 뒤에 펴져져 있는 대감절 셋째 주 촛불이 상징하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삶에 좋은 일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막상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웃을 만한 일들이 별로 많이 있지는 못합니다.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목사님이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막내딸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아기가 누워서 빵긋빵긋 웃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너무나 예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얘야, 웃지만 말고 말 좀 해봐라. 왜 말은 안 하고 웃기만 하니?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린 둘째 딸이 아주 쿨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어른이 되면 웃지는 않고 말만 할 거니까요. 아이들은 이제 가끔 통찰력이 너무나 빛나는 그런 아이들의 말이 있죠. 정말 어른이 되면 우리는 웃지는 않고 말만 합니다. 어른이 된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웃을 일이 삶에서 없다고 말하면서 어느덧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사라져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아마도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진짜 웃을 일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삶을 마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바울은 감옥을 나와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게 되지만 적어도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바울의 유언처럼 읽습니다. 유언이 되지는 않았지만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쓴 편지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웃을 일 하나 없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 가운데 가장 밝은 편지가 쓰여집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를 남기면서 기쁨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모든 삶의 상황을 넘어서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방법을 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을 그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은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이 근본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이 주님 안에 기뻐한다는 것,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gentle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부드러움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부드러워진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에 쌓여가게 되면 우리는 조급해지고 그리고 까칠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부드러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드러움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더 분명하게 소유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읽었던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이 멀지 않았으니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악은 심판을 받지만 믿는 자들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주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순간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든 일에 부드러워집니다. 무엇을 그렇게 아둥바둥 붙잡고 살아가지도 않고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거나 원망하면서 살아가지도 않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모두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너 이제 오너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길에서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고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나그네 길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베드로의 이 똑같은 권면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욕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두려움과 염려도 내려놓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부드러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주님만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비록 2000년 동안이나 지연이 되었지만 오늘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욕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때 경험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은 기도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빼앗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1960년대 한국의 농촌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는 대목을 제가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시골의 한 교회에 아주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면 교인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여들면서 전기불도 없이 석유 램프불을 켜놓고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눈에는 이 교인들의 모습이 성스럽게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웠죠. 교인들 가운데 한 여집사님은 남편을 6.25 전쟁에서 잃고 딸 하나를, 이 외동딸을 데리고 이 애를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서 흐느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의 마음이 숙연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교인들이 다 돌아가면 그때 비로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교회로 들어오는데 교인들이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바닥에 군데군데마다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리고 그 눈물은 모두 얼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가난한 시골교회의 마룻바닥에 기도하면서 쏟아냈던 뜨거운 눈물이 어느덧 얼어붙어 있었던 이 모습은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게서 소망과 기쁨을 찾고자 했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 시간에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교우들을 보면 저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오늘도 나와 기도하는 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두 들어주십시오.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새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그 찬양을 제가 좋아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많이 부르는 이유는 그 마지막 가사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다른 사람이 알 길이 없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기쁨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분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도를 훈련하라 라는 책에서 강조하기를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기쁨을 얻기 위해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이 기쁨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삶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삶의 문제를 넘어서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안에 경험하는 이 풍성한 기쁨을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지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특별한 표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표현을 번역을 하기를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라고 번역합니다. 모든 이해를 넘어서서 라는 뜻이죠. 새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헤아림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팀 하스 목사님이 지은 페이버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글 이름은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책 제목인 페이버가 영어로는 페이버라는 이 단어를 한글로 옮겨 쓴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어서 이 이야기들이 늘 머릿속에 요즘 맴돌고 있습니다.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은 유펜을 졸업하고 잘 나가던 이 청년이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고서 삶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버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처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의 나이는 31세, 젊은 나이였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하이웨이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으로 갔더니 심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2년 동안의 웨이팅 리스트에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받기로 한 날 옆방에 더 위독한 환자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여자 환자는 당장 수술을 받지 못하면 이틀을 넘기기 어려운 환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하영록 목사님은 일주일이나 혹은 어쩌면 한 달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도 시간이 며칠 더 있을 뿐이지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옆방 환자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 자꾸만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너의 심장이 필요하다. 이 목소리를 외면하려고 해도 이 목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는 그날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모두가 만류했지만 하영록 목사님은 자신이 받기로 한 심장을 그 여인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다가 한 달이 훌쩍 지나서 심장이식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응급처치용 심장을, 이게 원래 이 수술해서는 안 되는 심장인데 워낙 위험한 상황이니 응급처치용 심장을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건강한 심장이 아니어서 그런지 6년이 지나서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의료법은 이랬다고 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은 한 사람에게 2번만 허용이 되어서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2번 이상 수술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당신에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술 후에 16년이 지나서 다시 심장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심장 이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때 의사로부터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미국의 심장 이식에 관한 의료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응급처치용 심장은 일반적인 이식 수술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서 결국 하영록 목사님은 한 번밖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은 셈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심장을 더 위급한 사람에게 주었다니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장을 더 위급한 사람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은 24년 만에 이러한 페이버로 자기에게 찾아오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 책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페이버에 나는 압도당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페이버에 나는 압도당했다. 의료법이 바뀌면서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가 열려질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기간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